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양자로 또 양녀로 입양되었음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 둘루스의 법원의 앞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재판장을 세우는 모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 과정에서 재판장을 세우는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전에도 이집트에서 바로 출애굽을 했을 때 재판장들을 세웠지만 이제 또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또 재판장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모세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재판장을 세웠었노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신명기의 시작이었고요. 우리 이제 9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커다란 광야 모압 평지에서 2세대들에게 주는 모세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축복해 주셔서 백성들의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감사 인사로 자신의 첫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같이 백성이 많아진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 백성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다툼들이 생겨날 때 그것을 중재해야 될 자신의 업무가 너무 과다해지는 것에 대한 염려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한 여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고백하고 모세는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그 재판을 맡아줄 사람들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 많을 때 다른 사람에게 델레게이션을 나누어 주지를 못하고 그것을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멈춰서서 내게 가장 중요한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감당할 때 주님 주신 소명을 잘 이룰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두 아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 둘이서 붙어서 다투고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나라는 것을 보면 가끔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먼저 때린 녀석이 한참 울고 있어서 몇 번을 속았는지도 모릅니다. 집안의 작은 일도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당시에 CCTV도 없었고 블랙박스도 없었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시비를 가리는 것이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뽑아서 10부장, 50부장,
백부장, 천부장이라는 직함을 주어서 1000명을 대표하는 사람, 100명을 대표하는 사람, 50명을 대표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자신을 대신해서 재판을 해줄 수 있는 재판장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지방법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 특히 눈앞의 이익에나 혹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좌지우지되지 않고 지혜롭게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왜 지혜와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할까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도소에 죄수가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수가 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닌가 생각한 간수가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부지런히 글을 가르쳐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죄수가 감옥에 있는 동안 열심히 글을 깨우쳤는데 마침 이제 형기가 만료가 되어서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수 생각에는 이제 그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잘 살 수 있게 될 줄로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웬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죄수가 또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목을 물어보니 이번에는 공문서 위조로 잡혀왔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지식만 있는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리고 정당하게 쓸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지식과 지혜를 모두 갖춘다면 그들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그들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때 꼭 필요한 덕목이 잘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야만 좋은 재판관이 될 수 있고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외모를 보지 말라, 귀천을 따지지 말라,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은 강한 사람에게 혹은 힘 있는 사람에게, 돈 있는 사람에게 굴복하여서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판결을 왜곡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결코 외국인도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덕목들, 인권이나 평등이나 공정이나 이러한 가치들의 원류를 고대 그리스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진 성경에는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 이미 나타나 있고요. 특히 어린이나 여성이나 그리고 심지어 노예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강조조차도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의 정신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또 근대와 현대 유럽의 자유민주주의를 그 전통을 이루는 데에는 종교개혁자주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깔벤과 같은 법률학자는 그는 본래 종교개혁을 이루기 전에 법학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혹은 대의민주주의, 특히 저희 같으면 장로교의 전통은 현대 민주주의적인 질서를 이루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부들은 청부 인권에 대한 청교도적인 이해를 토대로 헌법을 써나갔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 장로교의 대의정치 모델도 큰 역할을 하게 되었죠.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외형만을, 겉모양을 따라가려 하지만 그 핵심에는 인간의 권리가, 인간의 인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라는 인간 이해가 없이는 올바른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공의 그리고 평등을 교회에서 먼저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사랑과 공의와 평등과 같은 덕목들이 모순되지 않게 실현될 수가 없어요.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고 너무나 지나친 온정주의로 흐르게 되면 인간의 악한 본성들이 그 자리에 파고들게 되죠. 또 반대로 지나치게 법만 따지게 되면 사랑 없이 메마른 공포사회가 됩니다. 십자가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두루 놓여 있습니다. 진정한 공의로운 리더,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공의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랑과 공의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이나 교회나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셨지만 그러므로 인하여 많은 일들을 또 재판의 업무를 감당해야만 했던 모세가 지식과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을 대표로 뽑아 자신의 일들을 나누어줬던 것을 우리가 보며 또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또한 지식이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많은 이들을 공의 가운데로, 사랑 가운데로, 평등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잘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이 리더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리더로 쓰임받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법정에서 법을 다루는 이들이, 또한 공의를 다루는 이들이, 혹은 국가의 공무원이, 혹은 공의를 이루어야 될 일들을, 그러한 역할을 맡은 이들이 교회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십자가 정신을 통하여 사랑과 공의를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든지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등과 이 귀한 소중한 덕목들을 온전히 실현해내는 일에 앞장서는 세상의 리더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먼저 실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